오늘은 언약의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언약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면 헛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과 틀린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역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단어를 사용해야 상대방에게 잘못된 믿음과 틀린 믿음을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할 때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언약의 하나님이 내포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이 빠진 여호와입니다. 아랍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언약이 빠진 야훼입니다. 사역자들은 언약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의미는 전능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로 기억할 피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 성경에는 표호는 뭐라 그랬습니까? 속에 감춰졌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표시이고 부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칭호라 그랬습니다. 근데 반드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야 됩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고 묵상하면 여호와라는 의미가 밝혀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즉 전능주 창조주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래는 한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 창조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2장은 사람에 대한 관계를 기록합니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인간과 관계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언약 잡은 자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고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구약 전체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길 땅이기에 메시아가 포함된 가나안 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3절은 재확인시킨 것입니다. 6장 3절을 다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430년간 출애굽한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내포된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구원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6장 7절이죠. 다 같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이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다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6장 20절이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과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명령하신 증거가 뭐냐, 규례가 뭐냐, 법도가 뭐냐 물어보면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피 언약으로 구원하셔. 십계명에 보면은 껍데기에 있잖아요.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언약은 두 줄기의 인물이 나뉩니다. 언약 밖의 인물과 언약 안의 인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밖의 인물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자손이 두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의 표상입니다.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실패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즉 피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인은 그때부터 인간을 위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일부 다처제로 살게 되고 타락 음악을 만들고 전쟁 문들고 무기를 만들고 7배 복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가정 실패로 인해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장악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벨톱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계속 싸우라 그랬잖아요. 하늘 꼭대기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손이지만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고 희롱합니다. 복음을 희롱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복음을 희롱합니다. 다섯 번째,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함으로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울인 겁니다. 사람이 뽑은 왕인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대표자는 첫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뭡니까?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전달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 상속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아담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진노를 받게 됩니다. 육신적인 진노를 받게 됩니다. 후손도 진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안의 사람입니다. 가인 대신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나온 것입니다. 제물을 드림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벨은 예배 성공의 모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복음입니다.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세상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보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아들을 얻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얻고 메시아가 오실 후손인 유다를 낳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의 표상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이죠. 다 같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화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형이라 그랬습니다.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전 성경은 표상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죠. 다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죄인 된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우리가 의인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우리는 생기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려주시는 영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3번을 통과하셨습니다. 결론은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가옵소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했고 다만의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멸망의 자식은 뭡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11절과 12절이 2번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약의 실체로 그리스도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사실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약속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정확한 언약의 하나님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나니까 예수 이름이 약속으로 믿어지는데 영적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으로 지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이신 영적 사실이 약속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언약적 이름이면서 믿음의 근거입니다. 또 믿음의 방법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앞에 언약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칭호라 그랬습니다. 그전 성경은 표라 그랬습니다. 감춰 있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입니다. 꼭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래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칭호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야훼라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모음만 딴 겁니다. 그 모음만 따가지고 야훼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입니다. 꼭 하려면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약속인데 9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눈 뜨는 순간부터 밤까지 부른다며? 그러더니 왜 그렇게 성질을 부려? 근데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뻥이요 그런다. 여러분, 제가 배가 나온 것 같습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죠? 예. 배가 나왔다고 자꾸 흉을 보더라고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9가지 언약 기도입니다. 그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눈 뜬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화를 내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승리하십시다.